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셨는지요? 이 시작이 오늘을 마감하는 시간에는 감사로 고백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살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저는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15절까지 쭉 이 배상에 관한 법. 오늘은 바로 배상, 소유권에 관한 법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 내용들이 쓰여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가 어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뭐 누군가가 그것을 쫙 보고 있다가 아는 사람이 뭐 훔쳐갔는지 어찌됐든 맡겨놓은 것을 분실했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훔쳐간 도둑을 잡게 되면 그 도둑이 당연히 갑절로 배상할 것이지만 도둑을 못 잡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잃어버린 요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을 불러다가 맡겨놓은 그 집의 주인을 불러다가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학수사. 그죠? 지금 우리 굉장히 과학수사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 율법 속에도 여기저기에 과학적인 그 수사의 기법들, 논리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 와,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정교하다, 상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상법요,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반드시 물어줘야 하는 이 배상법이 누구나에게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져본다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무엇을 가진 그들에게 더 절박할까요? 아니면 힘이 없고 약한, 돈이 없는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더 절박할까요? 누구에게 더 절실할까요? 만약에 큰 과수원 사과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가난하고 배고픈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달콤한 사과향이 나는 거죠.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사과밭인 거예요. 사과가 탐스럽게 익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과 하나를 탁 따서 입에 한번 딱 물려고 하자마자 저기 있던 주인이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덜미를 잡고 막 욕을 하면서 어디 내 사과밭에 사과를 따먹는 거야? 하고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몰아세워요. 그럴 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인이 막 욕을 합니다. 감히 내 이 아끼는 사과밭에 사과를 따먹었으니 당신은 이 사과 한 그루 전체를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기 산발짝도 못 나간다. 라고 막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겠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채 베어 먹지도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사과 한 그루의 값이 얼마인데 전 너무너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몸이라도 떼어야 되겠다고 하겠죠. 내 몸이라도 떼우겠다고. 자청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헌납하겠죠. 그럴 때 이 주인은 그래도 한숨을 돌리면서 내가 다
당장 당신을 관하로 넘겨야 되는데 내가 그나마 좋은 마음으로 당신을 봐주는 거야 하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 그 사람에게 사과를 따도록 사과밭에 뭐 여러 쓰레기들을 치우도록 막 노동을 시켜요. 정정당당한 마음으로 노동을 시키겠죠. 자, 그런 일을 상상해 보았을 때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더 절박할까? 누구에게 더 절실할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 약하디 약한 자들에게 이것은 더 절실한 그런 법일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배상법 같은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 그 힘에 누가 덤비겠습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힘에 덤빌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내 것이 손에 나고, 아무리 나에게 피해가 와도 그 힘에 눌려서 감히 악소리를 못 내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 그 돈으로 그냥 얼마 쳐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배상법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결국 무엇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요?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이 배상법이라는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이요. 200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3년에 시행을 하거든요.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 저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난해졌을 때 이 부모님들이 내 소유로 된 집을 잃게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렵고 서러웠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집 문제예요. 번번이 이사 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집주인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뭘 요구를 하면 그냥 그 집주인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드문드문 기억이 나거든요. 참 고통스러운 이 집 없는 자의 서름이라는 것이 있죠. 제 친구는요, 그런 기억을 해요. 그 친구가 내 형제 중에 셋째였거든요. 이 집주인이 아이들 많은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이렇게 다른 집에 있다가 2명밖에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딱 들어가서는 나중에 동생이랑 나중에 그 언니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집 가진 자의 주인 그러잖아요. 집주인 노릇을 넘어서 집주인 행세를 넘어서 정말 횡포, 정말 폭행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갑자기 월세를 뭐 2배, 3배로 올려버린다던가, 갑자기 전셋값을 막 확 올려서 나가라고 막 내모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 시절의 매스컴들을 보면 이 전셋값이 갑자기 인상돼서 그것을 갚지 못하는 이 가장들이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려서 집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온 식구가 그냥 사망해버린 그런 사건들이 드문드문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2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죠. 이 법에 정한 대로 인상을 해야 되고,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되어져서 2년에서 더 2년, 4년 동안은 이 세입자를 함부로 쫓을 수 없는 그런 법들이 많이 정해져 있죠. 글쎄요, 집을 가지신 분들, 집을 임대하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 너무 많이 불편해졌고, 지금 법이 얼마나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임대인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임대인이 사정해야 될 판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요. 주거라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인간 생존, 인간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흔들어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챙기려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은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기에 가장 약한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가장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본 생계, 기본 이 생존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은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배상법을 보신다면 이 배상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히 힘이 없고 약한 자들,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 정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 밭 조그마한 한마지기를 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일구어 가는데 저 건너편에 수백 마리의 이 가축을 키워가는 그런 농장 주인이 있는데 그 가축대가 갑자기 내 밭에 들어와서 내 밭의 고식들을 싹 다 먹어버렸어요. 내 밭을 막 걸어다니면서 피해를 입혀놨어요. 그럴 때 그 농장 주인이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요 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밭의 주인은 그거 하나 붙들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가진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행이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거 어떨 거예요? 내 밭에 불이 나도요. 그 사람이 힘 가진 자이면 힘이 없는 이 사람은 그냥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언가에 호소할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일 텐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어야 한다.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법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지켜졌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자는, 여전히 가진 자는, 여전히 힘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힘을 통해서 약자를 괴롭혔고요.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막 목청을 높이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너희들.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날카로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 강자들에게 붙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강자들의 편을 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모든 이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악하고 악한 정말 하나님의 전 앞에서 더 이상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입을 열어서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아냐. 얼마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줄 아냐. 이 나쁜 놈들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심히 부한 자가 있고 심히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한 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정말 아끼는 작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졌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이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재우면서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언가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와 양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새끼 암양,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요 노발대발해요. 경노하면서 도대체 그놈이 어디 있냐. 당장 이 양, 우리 배상법에 보면 4마리로 물어주라고 하잖아요. 4배로 갚아주라고 명령해라. 내가 명령하겠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바로 그 주인, 그 부자 왕입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부자, 그들은 무슨 권리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을까요? 그 사회가 그랬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권리를 주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여기는,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 수많은 양과 소는, 자신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바로 그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은요, 도와달라는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부리기는,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조차 못하는 저 자존심은 뭐야? 라고 말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말이지요. 감히 그런 말은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횡포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자존심 부리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잘 지켜주면서 내가 수백억, 수천억, 수천만 원은 못 준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사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살 용기를 잃어가는 자들, 일어설 힘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누가 도와줄래? 도대체 누가 일어서게 해줄래? 누가 나누어 줄래? 저들을 누가 도와줄래? 하나님의 눈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의 일상 안에도 이 땅의 논리가 가득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고 나의 삶도, 나의 일상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용기 내어서 나 아닌 다른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